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미리 둘러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 안 된 한 사람씩을 다 뽑아서 이 12사람이 그곳을 돌아보고 그것을 보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가나안 땅을 미리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줄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비옥한지, 또 그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될 성읍과 또 진영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그 땅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앞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알아보라고 하시죠. 그곳에 갔을 때 강한 거민이 살고 그들의 수가 많았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하고 많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구나.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볼 때 그 땅이 좋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또 거기에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또를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읍을, 이러한 진영을, 이러한 산성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알아보면서 이처럼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또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메마른 나무가 없고 정말 풍성한 나무들만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실과를 보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그들에게 가장 복된 땅이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임을 그들에게 확인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살기에 정말 가장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 땅이 너무 좋음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우리는 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며 그 땅을 혹평하게 됩니다. 좋은 땅이기에 거기에서 사는 거주민이 강성하고 그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는 결국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며 혹평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마음과 달리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준비한 그 선물인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혹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의 거민이 강성함으로 인해 그 땅이 좋아서 그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채우고 강성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드립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 말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방이 그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심을 그들도 알고 있는데, 만약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신다면 열방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을 진멸하셨다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용서해 주실 거면서 먼저 모세에게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시도록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중보가, 끊어지지 않는 중보가, 쉼 없는 중보가 오늘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함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사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에게 그 죄에 맞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가운데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아서 지금 이번에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곳의 땅을 보고하였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평하며 원망하며 돌아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죽은 백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다 지옥에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는 천국에 갔죠. 이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들을 징계해서 저주하여 지옥에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 이렇게 징계를 내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징계를 내리시냐면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가운데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다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